예수님께서 크리스마스라는 이름으로 사람들을 찾아오셨습니다. 아담과 이브가 선악과를 따먹고 에덴 동산에서 쫓아났을 때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구원할 메시아를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창세기 3장 16절에 언약하셨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는 때가 찼다고 말하고 때가 차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셨다라고 우리에게 그렇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천사 가브리엘이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시니 아들이라 일컬을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니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이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하신 말씀이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고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습니다.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있느냐고 헤롯 대왕에게 와서 말해서 말을 듣고 별을 보고 예수님께 와서 경배했습니다. 천사들이 구주 나심을 목자들에게 알렸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양떼를 지키더니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아멘. 그렇게 전했습니다. 의롭고 경건하여 성령이 그 위에 계신 시므온이라는 남자가 하나님의 계시를 따라서 네가 메시아를 보기 전에 죽지 아니할 거라는 음성을 듣고는 성전을 지키고 있다가 예수님을 안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84세 된 안나라고 하는 여자 선지자는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길 때에 마침 이때에 나와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들에게 대하여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33년 동안 사람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유다지파의 후손으로 증조 할아버지 맏단과 할아버지 야곱과 아버지 요셉과 어머니 마리아에게 태어났고 동생들은 야곱과 요셉과 시몬과 유다 그리고 여동생들이 있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님이 이 땅에 사셨던 분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신앙의 명문 가정이라서 하나님을 잘 섬겨서 3대 명절에는 어김없이 예루살렘 성전을 찾는 분이셨습니다. 아버지의 소천으로 아버지의 가업을 받아 목수의 일로 가족을 섬기기도 하셨습니다. 그분은 그렇게 30년을 평범한 사람으로 사셨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3년은 하나님의 일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3년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가르치시고 그리고 고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12명의 제자들을 양육하셨고 70명의 제자들을 양육하셨으며 120명까지 제자들을 양육하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가시는 길은 메시아의 길이었기 때문에 고난의 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권세 가진 자들을 책망하시고 세리와 창기와 죄인들과 병든 자와 소외된 사람들의 친구가 되셨습니다. 그렇게 사셨기 때문에 결국 권력 있는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들의 모함에 의하여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을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과 함께 있었으며 그의 죽음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라고 예언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이 땅에서 메시아의 길을 걸으셨습니다. 저는 지금 사람들에게 버림받은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사람들을 구원할 메시아의 그 고난의 길을 그분은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처럼 묵묵히 가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가신 그 길은 패배자가 걷는 길이 아닌 승리자의 삶이었습니다. 그 증거는 요한복음 16장 3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럼 어떻게 십자가에 달린 그 사형수가 내가 세상을 이겼다고 말하고 어떻게 십자가에 달린 그 사형수가 다 이루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메시아의 길을 걸어가고 계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다시 사람들을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라고 말씀은 하고 있습니다. 아멘이십니다.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천사가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예수님의 무덤을 찾은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에게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고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다라고 말씀하면서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기억하라. 이르시되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3일 만에 살아나야 하리라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시 하늘에 오르시기까지 40일 동안 사람들에게 보이셨습니다. 무덤을 지키던 제사장의 경비병들에게 처음 보이셨고 무덤에서 울고 있는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에게 보이셨으며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문을 걸어잠근 마가의 다락방에 예수님은 2번이나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처형된 일로 낙심하여 엠마오로 내려가던 글로바와 다른 두 제자에게 나타나셔서 반나절 동안 그들과 동행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의심 많던 도마에게 예수님은 오셨습니다. 게바에게도 나타나셨습니다. 갈릴리에 고부기 잡으러 갔던 7명의 제자들에게도 예수님은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승천하실 때 500여 성도들 앞에서 예수님은 모습을 보이시고 승천하셨습니다. 사울이라는 청년은 부활을 전하는 그리스도인들을 멸하기 위하여 열심히였으나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는 부활을 전하는 자로 살다가 부활 때문에 순교자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는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실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와 그 후에 500여 형제의 일시에 보이셨으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또한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다라고 그는 그의 경험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봉독해드린 말씀에도 7명의 제자들이 디베랴 호수 갈릴리 호수에서 밤이 새도록 고기를 잡았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날이 새어갈 때에 저 호숫가에 있는 한 사람이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고 말했을 때 엄청나게 많은 고기가 잡혔습니다. 3년 전에 예수님은 그렇게 베드로에게 나타나셔서 물고기를 많이 잡게 하셨던 추억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제자라고 표현하는 아마도 요한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시다고 말할 때에 성질 급한 베드로는 위통을 벗고 있다고 옷을 입고 물로 뛰어들어서 예수님께로 달려갔습니다. 제자 7명은 육지에 와서 예수님이 미리 피워놓고 구워놓은 물고기를 먹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었다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 첫 열매가 되셔서 부활하셨습니다. 요한복음이 기록되는 그 시대에 대다수의 사람들이 살아 있었다라고 요한은 우리에게 그렇게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다시 사람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속에 와 계십니다. 성령님으로. 그럼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그렇게 우리의 믿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성령 하나님으로 우리 안에 와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날 다시 올 것입니다. 다시 예수님은 오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오신 날 우리는 크리스마스를 맞듯 주님을 맞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필리핀에서는 9월 말부터 12월 말까지 크리스마스를 지킵니다. 온 도시가 하여튼 엄청나게 많은 불을 켜고 엄청나게 많은 선물을 주고받고, 여러분, 그렇지만 우리는 과연 예수 그리스도 오시는 날 우리가 어떻게 다시 주님을 맞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분명한 것은 세상 사람들보다 주님 오신 크리스마스를 더 마음으로 더 지켜야 됩니다. 더 기뻐해야 됩니다. 사람들은 번쩍이는 불빛 아래서 그들의 육체를 즐기고 있지만 우리는 마음이 아닌 영혼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뻐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 서문화 교회가 주님 오신 날을 축하하기 위해서 오늘 오후 2시에 아이들과 어른들과 우리 교육자들이 함께 축가 공연을 합니다. 그리고 저녁 시간에는 가족별로 기관별로 모여서 어느 기관은 온라이트를 한다고 합니다. 내일 새벽엔 새벽 기도회가 없습니다. 혹시 착오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일 오전 11시에 우리가 성탄 축하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크리스마스는 휴가지가 아닌, 파티장이 아닌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해야 될 것입니다. 크리스마스는 성도들에게 세상에 흥해져서는 안 됩니다. 천사들처럼 동방박사들처럼 세상에 있다가도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축하하기 위해서 목자들처럼 일을 멈추고 먼 나라에서도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는 초림과 다르게 오십니다. 초림하실 때는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우리가 보기에 흠모하는 아름다운 것도 없고 멸시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알고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린가지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었도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주님이 다시 오실 때는요 그런 주님으로 오시지 않습니다. 그분이 다시 오시는 날 그분은 철장 권세를 가지고 심판해 주러 오십니다. 마태복음 24장에는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을 것이라고 주님이 그렇게 다시 오실 때 본인의 그 재림의 모습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미래의 일들을 예언한 요한계시록 16장 15절에는
보라내가 도둑같이 우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그렇게 경고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다시 오십니다. 우리가 크리스마스를 어떻게 맞든 그건 중요한 일이 아닙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는 더 큰 기쁨으로 주님을 맞을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맞아야 될까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 알지 못하고 오히려 거절하고 반대하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아마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도 마찬가지겠죠. 알지 못하는 이들이 많을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거절하는 이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동방박사처럼 목자들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맞아야 될 것입니다.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이 오시면 우리가 맞게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오시는 그날 우리는 공중에 휴거되고 천국에 오르는 아름다운 축복이 이어질 것입니다.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런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우리는 다른 이와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니라. 슬기 있는 자로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의 축복이 주님 오신 그날을 기뻐하며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서머나교회 성도들 위해 영원한 천국의 주인의 하나님으로 함께 계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